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다윗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옛날에 왕들은 말을 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개선하고 돌아올 때 높은 말을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굽어보면서 영광을 누렸던 것이지. 군대를 거느리고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장군과 기치를 들고 전리품과 포로들을 뒤에 끌고 그렇게 말을 타고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에 그 승리를 같이 누리면서 기뻐하고 송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나 장군이나 귀족이나 특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탔습니다. 그 반면에 일반 사람들은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는 주로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가축이었는데 이 나귀가 작지만은 힘이 아주 세기 때문에 짐을 운반하기도 하지만은 그 나귀 주인이 짐을 운반하면서 그 나귀를 타는 것입니다. 산길이나 험한 길을 갈 때에는 서민들이 사용하기 아주 좋은 가축이 나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로 작정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가서 끌고 와라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지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 건너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주 어린 나귀 새끼, 뭐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나귀 새끼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농촌에는 소들이 많았습니다. 각 집집마다 소들이 있었는데 그 소들이 다 일하는 소는 아닙니다. 농촌의 집집마다 소들이 있었지만은 일을 제대로 하는 소는 몇 마리 되질 않았습니다. 소들이 성질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소는 난폭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에게 들이받기도 하니까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온순하면서도 인내심이 강하고 힘이 센 그런 소를 잘 훈련시켜서 일소를 만드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훈련도 되지 않은, 경험도 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3절에 말씀하시면서 빌려오라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공생의 사역을 쭉 살펴보면은 가끔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부들의 배를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는 다락방을 빌려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거기에 묻히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계신 게 없으시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빌려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 나귀를 빌려서 쓰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훈련도 되어 있지 않는 나귀 새끼, 쓸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나귀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나귀를 쓰시겠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왕의 행진을 할 때 이 나귀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백성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시키셨고요. 다윗은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시고,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거의 다가 어부들이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바울은 율법 교사였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 각각 다양하게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주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에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갈 때는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에 나귀가 새끼가 있다고 했는데 저걸 어떻게 알고 가라고 그랬을까? 반신반의하면서 갔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정작 나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맞아 들어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신뢰하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그 나귀를 보자마자 나귀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풀어제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왜 낯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자기 나귀를 꼴비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도적대들인가? 황당하기가 거지없는 것이지. 그래서 나귀 주인이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을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제자들을 통해서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을 뿐인데 주님이 부르신다. 주님이 쓰시겠다. 그리고 부르심에 그대로 응답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귀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부르실 때는 내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자격이 없는데, 나는 별로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께서 나를 쓰실 만큼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닌데 잘못 찾은 거 아닙니까? 주님,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됐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는지 준비가 됐는지 그거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제넘게 내가 자격이 있느니 내가 자격이 없느니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느니 다른 사람 쓰라고 그러는 것은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요나가 주님이 부르실 때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스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혼줄이 나고 나서 그때서야 응답하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다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사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는, 그래서 부르실 때는 순종하는 것이지. 나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이런 부족한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자, 이렇게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타시게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성지 여행을 가보니까 나귀는 안장 없이 그냥 타는 거예요. 말은 틀림없이 안장을 얹어놓고 말은 그 안장 위에 사람을 태우는 것인데 나귀는 안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귀가 사람보다 높지도 않고 빨리 달리지도 않다 보니까 안전하거나 위험하지 않으니까 나귀는 그냥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등에다가 제자들이 겉옷을 펼쳐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생전 처음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웠는데 펄쩍 뛰고 반항을 하고 그러질 않고 얌전하게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사람들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경험이 없는 짐승들이나 가축들은요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훈련이 잘 된 그런 말들도 사람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당황을 해가지고 펄쩍 뛰어오르는 거예요. 경비대가 사열을 할 때 말에다가 눈가리개를 씌워가지고 옆을 못 보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한 번도 훈련받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며 소리를 지르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착하게 행진을 하면서 그 임무를 잘 완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충성된 낙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는 그렇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충성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 계획이나 내 감정은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내 일이나 내 일보다가 주님의 일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주님의 일 자체가 바로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충성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귀뿐만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어서 예수님이 타시도록 헌신을 했고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다 펼쳐놓고 예수님이 품위 있게 행진하도록 거기에 헌신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길 옆에 나무가지 꺾어서 펴고 또 왕의 행진을 하도록 헌신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행진을 할 때 붉은 카페트를 깝니다. 군악대가 옆에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 깔려진 붉은 카페트 위를 행진을 합니다. 군인들이 총금을 착금하고 사열을 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해야만 왕의 위엄이 나타나고 자기들이 권위가 세워진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왕의 행진을 하시는데 그렇게 훈련된 조직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으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왕의 행진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헌신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품위 있게 행진을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참으로 품위 있고 위대한 왕의 행진을 해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거기에 덩달아 영광을 누린 존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한없는 영광을 거두시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나귀도 그 새끼 나귀가 덩달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을 모신 그 나귀가 예수님께서 받는 영광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대에는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지휘관이 1호차를 탑니다. 1호차는 제일 높은 지휘관이 타고 2호차, 3호차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차를 타게 됩니다. 군인들이 경례를 하면은 일반 장교를 만나면 충성하면 그걸로 됩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유령소를 통과하면 유령소에 근무하는 사병이 충성하고 경례를 합니다. 그러면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든지 연병장에서 작업을 하던 군인들이 사단장 지나가시는구나, 군단장 오셨구나, 금방 알아차립니다. 사병들이 경례를 할 때 지휘관을 보고 경례를 하지만은 지휘관이 타고 있는 그 1호차만 보고도 경례를 하는 것입니다. 1호차 안에 사단장이 탔는지 군단장이 탔는지 안 보여도 1호차만 들어오면은 큰 소리로 경례를 하는 것입니다. 나귀가 별거는 아니지만은 왕께서 그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귀도 덩달아 영광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나귀가 없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십니다. 꼭 그 나귀가 아니고 다른 나귀라도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귀가 없어도 걸어 들어가셔도 우리 주님이 받는 영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쓰임받고 충성을 다하니까 하찮은 나귀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주님의 쓰임을 받을 때에 충성하며 헌신할 때에
우리도 다 같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도 다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아무리 발부둥 쳐봐도 그 영광 별거가 아니지만은 영광 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공허하고 허무해지지만은 우리 주님의 쓰심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에 우리가 다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운동 경기를 할 때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는 몇 명 안 되지만은 그 경기하는 선수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선수를 응원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행진해 나가실 때에 가장 작은 것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려드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에 다 같이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님께서 받는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의 쓰심에 인정받은 것에 감사하며 순종을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쓰임을 받았을 때에 그럴 때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쓰시겠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쓰임을 받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받는 그 영광에 우리도 다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쓰임을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쓰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쓰임에 저희들이 충성하고 헌신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쓰임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에 다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돌보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또 헌신하며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예배에 동참한 모든 흩어진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